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 번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우리들을 뜨겁게 하는 불이라고 해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그 내면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고백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했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붙들어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7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긴 본문이고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31절과 32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따라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자기가 떠나면서 그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 후에 했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주의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장소로 불렀습니다. 이 밀레도로부터 에베소까지는 약 하루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도착하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기까지에는 한 이틀 혹은 3일 정도가 걸렸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난 후에 자신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이 에베소를 떠나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자신의 부탁의 말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9절, 20절, 21절 이 세 절에 에베소 교회를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1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나는 신실하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함으로써 나는 담대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 내가 선포함으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에서든지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담대히 선포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가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19절에 신실함으로 섬겼다라고 나오는 이 구절에서 겸손, 눈물,
관계로 인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도착해서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굳건히 해서 말씀을 튕겨낼 뿐 아니라 아예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그칩니다. 그리고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대상도 제자들로 한정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그렇게 공적인 장소인 회당에서 전하다가 사적인 장소인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옮겨서 몇몇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에베소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그치고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완성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는 22절부터 30절에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2절부터 24절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다라는 것이라면 25절부터 27절은 에베소서의 사역을 나는 이제 다 끝마쳤다라고 얘기하고 28절부터 30절에서는 남겨진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22절부터 24절 말씀은 22절에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에베소서의 사역은 나는 이제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는 에베소에 머무는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만나보고 싶고 골목에서, 시장 어귀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허름한 어떤 집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눴던 그때를 나는 다시는 이제 행할 수 없다. 여러분과 내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는 에베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겨진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28절부터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9절, 30절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있을 때도 수많은 시험과 여러 관계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물며 내가 떠난 다음에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습격하고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줄을 안다. 심지어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불렀던 교회의 가장 중직자인 여러분들, 곧 교회의 장로들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줄을 나는 안다. 지금은 주를 따를지라도 나중에는 변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행할 줄을 알고 있다. 그런 염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 그 염려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너무 가슴에 답답함과 그리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내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에 대한 나의 미래,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한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3년 동안, 정확하게는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골목에서, 때로는 성도들의 집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는 처음 1년 동안은 대체적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2년에는 낮이나 밤이나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낮이나 밤이나 실제로는 3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결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을 충분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또 19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바울이 그 몸에 걸쳤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바울의 옷에 손만 대도 즉각적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교회가 힘이 있어, 이게 아니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에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말씀과 기적이 함께 일어났는데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밤낮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물어뜯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복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거룩한 자들의 기업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기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아버지가 야 요즘도 뭐 어디 그렇게 일요일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교회는 무슨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교회를 안 다녔을 겁니다. 아버지 말에 제가 다른 토를 달고 그리고 거역해 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교회 그딴 거 가서 뭐해? 이런 말을 제가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저는 교회 가기를 거의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자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래? 뭐 교회에서 나쁜 말 하지는 않고 착하게 살라고 할 테니까 다녀라. 너무 쉽고 쿨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주일날 당연히 주일날 제가 빠질 일은 없겠지만 수요 예배 때 좀 게으름 피우고 안 가려고 이렇게 좀 집에서 뭉개고 있으면 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안 가냐? 아버지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가서 나쁜 소리 하진 않으니까. 교회 가서 뭐 다 착하게 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는 것을 허용했던 우리 아버지. 하지만 교회는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런 것 가르쳐주는 도덕 양성소가 아닙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권세 위에 온전한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로부터 귀가 따갑게 계속해서 들었겠지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문답을 하는 소결의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소결의 문답 1문, 2문, 3문은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이 1문, 2문, 3문은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에서부터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유일한 길, 유일한 법칙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교회는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밥을 먹는지,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왜 우리가 일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요즘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한동안 등장하다가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요, 특별히 잠실 쪽 그쪽에 몇 년 전에 싱크홀 현상이 여기저기 나타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한꺼번에 빌라 한 동이 완전히 무너지는 재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레 도로가 푹 꺼지기도 하고 아주 깊은 싱크홀이 생기기도 합니다.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땅 밑에 있는 지반, 그것을 받치고 있던 지하수가 빠지니까 지표 자체가 얇아지고 거기에 일정한 힘이 과하게 가해지면 쑥 하고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반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반 위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기반은 어떤 것입니까?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모래에 서 있으면 작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쓸려가도 쉽게 내 발밑에 있는 모래가 쓸려나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작은 파도에도 모래가 쓸려나가는데 엄청난 파도, 태풍, 시련, 환란이 우리의 발밑을, 우리의 온 몸을 다 덮친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반이 될 때, 그때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우리를 흔드는 태풍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말씀에서부터 배웠고 그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다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 상황이 변하고 우리 환경이 변하고 태풍이 치고 그리고 홍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선 집처럼 우리의 외부는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여 든든한 기반 위에서 주를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아는 자의,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월 첫 주에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힘은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작은 카스테라 한 조각과 작은 포도주잔 하나지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당부하였는지, 너희들이 어떤 기반 위에 서야 하는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세워감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